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2020년 9월 25일 목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조상들이 계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나를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인 마물의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무덤으로 쓰시려고 그 밭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그곳에 계시고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도 그곳에 계신다. 내 아내 레아도 내가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그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침대 위에 올려 바로 누운 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를 장사 지낼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의사들은 야곱의 시체를 묻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 일을 준비하는 데는 모두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시체를 묻을 준비를 하는데 보통 그만큼 걸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을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파라오에게 이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나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가나안 땅의 어느 동굴에 장사 지내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동굴은 아버지께서 스스로 준비해 두신 동굴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약속을 지키시오.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드리시오. 그리하여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갔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 궁전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요셉을 따라갔습니다. 요셉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그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께 속한 집안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를 고센 땅에 남겨두고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병거와 말을 탄 군인들도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매우 엄청난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을 위해 큰 소리로 슬프게 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을 슬피 울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이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저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당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마므레 근처의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동굴과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덤으로 쓰기 위해 그 동굴을 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함께 갔던 요셉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29절에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나는 나의 동족에게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자신을 마물의 동쪽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이 밭이 어떤 밭인가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구입한 자신의 매장지죠. 그래서 이 막벨라는 단순히 야곱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매장지 이런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결단을 상징하는 것이 이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입니다. 훗날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돗의 밭을 사라. 지금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밭을 사라라고 했던 어떤 그런 메시지와 되게 유사한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음은 창세기 46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야곱이 죽자 요셉과 아들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여기는 이집트니까 아마도 이집트의 장례 의식에 따라서 야곱을 우리가 잘 아는 그 미라로 만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높은 신분일수록 미라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야곱도 그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게다가 70일을 야곱을 위해 공식적으로 애도의 기간을 가졌다. 이거는 이집트 왕이 죽었을 때 72일을 애도했던 걸 생각하면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을 때까지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직 총리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과 약속을 지킵니다. 파라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허락을 받고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나중에 이제 그들의 수많은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요셉이 갔던 그 길을 따라 그 길과 유사하게 모세를 따라서 이제 광야로 지나가게 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겠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먼저 요단강 동쪽에 아닷이라는 사람, 아마 당시에 되게 부자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사람의 집에 타작마당에서 7일을 머물며 야곱을 위해 애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요셉이 계속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죠. 당연히 옆에 형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장자의 노릇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댔잖아요. 그래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네요. 아벨 미스라임. 원래 이 아벨은 초원이라는 뜻이고요. 아마도 이 아벨이 아니라 에벨이었을 것으로, 그게 진짜 어원으로 보입니다. 에벨이 이제 해통, 슬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인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의 슬픔, 그러니까 에벨 미스라임, 아벨 미스라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모든 장례는 야곱의 유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13절에 다시 한번 그 땅이 아브라함이 옛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이스라엘의 땅임을 강조하죠. 오늘 야곱의 죽음과 이 막벨라 밭의 동굴을 좀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야곱의 인생이죠. 욕심도 많았고 고난도 많이 당했고 축복도 받았지만은 또 죽을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도 결국 그 모든 사람이 가는 문,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했고요. 그때는 마지막에 강조하며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됐는데 그게 이제 막벨라 동굴이었습니다.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 단순히 죽을 자리에 대한 노인의 이유 없는 집착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야곱은 자신이 지금 이 이집트에 왜 오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에 맞게 행동한 것으로 지금 이게 보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의 자손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너를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집트에서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게 원대한 계획과 섭리구나.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장례를 통해서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 그게 아마 야곱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깊이 좀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과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을 그리며 사는 그 모습은 우리가 본향을 그리며 천국을 그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죠. 가나안이 우리에게 약속된 곳입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 오늘도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젠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본향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